있죠. 네, 주기도문 배우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과 이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두 번째 강구까지 배웠는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나라 내 생각했을 때 컨트리라고 했었죠. 맞나요?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킹덤, 왕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왕, 독재적인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이제 붙잡혀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죠? 가장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는 죽지 말면 안 되냐? 가지 마시옵소서. 죽어야 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그때? 잘 아는 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제자들에게 오해가 있었다라는 말을 해드렸습니다. 맞나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했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오해들 이 세 가지가 있었다 했어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었고 이상적인 공간 아니면 나의 내면 속에 있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라고 오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교회가 부흥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된다 안 된다? 우리 원래 생각은 가스라이팅 같은데 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생각이 교회가 건물이 커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커지고 있다 하고 생각한다 했어요. 맞죠? 그리고 이단들 등장한다 했습니다. 유토피아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재림 예수니 나와 함께 있자.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다 라는 말을 했다 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그런 유토피아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단들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만족. 내가 그냥 행복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지. 옆에 사람들이 상처받든 말든 이 사람들이 상처받든 말든 내가 편안하면 그곳이 천국이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었어요. 맞죠? 여기 계신 분들은 실력이 훌륭해서 그런 생각을 안 했나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제가 편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또 제가 질문해야죠. 자,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만드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끌고 올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으십니까? 다 없는 것 같죠? 없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저번 시간부터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그것을 너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려운 거 우리 예찬이, 예솔, 예림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빠, 아버지한테 우리가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진 않겠죠. 주기도문에서. 왜냐면 우리가 십계명 생각해보면 좋은데 주기도문을 십계명이랑 이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몇 주차를 배웠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11주차나 배웠더라고요. 네, 11주 동안 했어요. 11주 동안 목사님 고생하셨는데 자, 그러면서 그 십계명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다 했나요? 없다 했나요? 결론은 없었죠. 그러면 이거 왜 줬지?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게 핵심이었다 했어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마지막 천국 전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었어요. 맞죠? 그런 것처럼 주기도문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설교를 들을 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왜 못 살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거룩하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내 기도 가운데 그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배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자 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러면 이걸 생각하고 오늘 세 번째 강구를 배울 거예요. 자,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제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뜻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이런 대인 관계,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청, 공감. 그게 다 어떤 거에 포함되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네, 기술 중에 다 하나씩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의사소통을 잘해야 오해가 쌓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말 뜻을 알아야 어떠한 올바른 지시에 따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앞이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앞이 밝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불 좀 꺼달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오늘 좀 너무 날씨가 추운데요? 혹시 에어컨 설마 틀어져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게 에어컨을 꺼달라는 거예요? 빨리 더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꺼달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뜻이 중요하다. 이처럼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뜻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사전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그리고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위 따위를 나타내는 속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너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말해?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3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너가 했던 행동이, 그 행동이 얼마나 지금 가치적으로 중요한 걸 했는지 아냐?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진짜 내 뜻 알지도 못하고 맨날 나한테 그러네? 라고 말해요. 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니까? 나 너한테 말한 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 진짜 밥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밥 좀 같이 하자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 그런 게 뜻이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건 세상의 뜻이잖아요. 세상의 뜻. 그러면 오늘 배울 게 세상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네, 하나님의 뜻.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작정. 이제 디바인 디크리라고 하는데 좀 유식한 척 해봤어요. 자,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정적인 뜻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제가 설명을 해 나갈 건데 소요리문답 7문 기억하시나요? 우리 남자 셀들 제가 요리문답 맨날 질문했었는데, 자,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요? 시작. 몰라요. 자, 하나님의 작정을 모를까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못 배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 예찬이가 말하는 헬로카보 그런 것들보다 엄청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 달, 별 전에 영원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계획하신 뜻들이 있대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지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그 뜻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영원한 경륜, 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데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계획대로 로봇처럼 딱딱딱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대로면 다음 주에는 제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설교를 안 하게 되고, 다다음 주는 목사님도 갑자기 아파서 설교를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와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만약 뜻이 있다면 척척척척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로봇과 같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자,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있나요? 하면은 컴퓨터라면 네네네네네 해가지고 다 같이 네 하겠죠.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아멘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시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창조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다. 맞나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뭔 질문하냐면 딱 이 질문을 해요. 제가 도마의 질문이 잘 없어서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 새신자가 딱 여러분들한테 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되게 난감하죠. 내가 뭐라 말하지? 찬양자매 재환 형제한테 이 말 딱 들으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 것처럼 자, 난감할 거예요, 되게.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좀 교과서적인 답인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교만하고 오만한 거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있죠. 이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와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좋으면서도 나쁜 게 바로 이 자유의지 가운데 있는 이성인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유한한 존재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제가 옛날에 말한 것처럼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을 때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절대 모르죠. 이걸 왜 주셨는지 모르죠. 만약에 갑자기 건물이 무너졌으면 뭐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금이 가 있다가 부서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언제 무너질지 언제 바로 설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모른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점보러 다니고 타로하고 뽑기 해가지고 뭐 인생 점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해요 이미. 근데 우리의 이성은 뭐라 하냐? 교회에서 내 인생인데 넌 내 인생을 모른다 그러네? 하나님만 내 인생을 안다 그러네? 근데 이상한 건 그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로와 점수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라 하면은 거부 반응이 갑자기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이성의 문제다. 이성의 문제. 내가 믿고 싶은 거는 따르고 믿고 싶지 않은 건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뭐라 했죠? 메타 모더니즘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요. 이성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우리가 아직 10%도 발견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라든지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심해예요. 심해. 바닷속 깊은 곳. 심해와 우리 우주는 인간이 아직 5%도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100%는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정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것들, 만약에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부모님이 있다면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자식 노릇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에서 본인의 마땅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운행해 가신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게 참 뭐라 그러냐, 신학자들도 오묘하다 그래요. 되게 신비하다, 미스터리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되게 오묘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시고 미리 계획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게 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지금 배우고 있으면서 이성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부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명시한다면 조금 이해는 된다. 그러니까 유한하신 존재, 우리가 뭐 덧붙여 설명하지 말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무한한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시고 혹시 궁금하니? 그럼 교회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아니 자유의지 주셨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그러면 우리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혹시 달라지나요?
하나님의 뜻을 정해놨다 했는데 나는 이거 안 하고 이제 이걸로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라는 고민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치킨 먹고 싶은 사람 손, 그럼 피자 먹고 싶은 사람 손, 족발 먹고 싶은 사람 손. 자, 이렇게 다들 하나씩 손을 들죠. 이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결국 끝은 뭐예요?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는데 그 가운데 메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정된 인생 가운데 사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자, 우리가 여행지를 정해요. 여행지. 자, 우리 혹시 미국 가고 싶은 사람? 캐나다 가고 싶은 사람? 캐나다. 다 가고 싶어요. 자, 그럼 해외여행 간다 칩시다. 해외여행 갈 때 그 경로는 정해져 있죠. 비행기 타고 가죠. 근데 그 비행기나 유람선을 탔을 때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죠. 내가 뭐 음식 뭐 먹을지 고르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또 뭐예요? 뭐 거기서 게임 같은 거 하고 싶으면 게임도 하죠. 동전 노래방 같은 데 들어가서 노래도 부르죠. 그러면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도, 그러니까 수백 가지의 갈림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의 끝은 결국 한 길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끝은 그 길이 스트레이트일 수도 있고 이렇게 꼬불꼬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멀리 돌아서 갈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요. 알겠죠? 이후에 배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 지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걸 인정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명령적인 뜻. 자, 이거 오타입니다. 1이 아니라 2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명령하신 것들이 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놓은 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소요리 문답, 이거는 십계명 할 때 우리가 쑥쑥쑥 넘어가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십계명 가장 첫 번째 했던 소요리 문답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아직 뭔지 모르겠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럼 뭘 복종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이 구절을 제가 옛날에 대충 읽었을 때 너희는 거룩해라 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우리가 가진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거룩한 성품이 바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란을 버리고라는 것은 이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음란이 만행했던 상황이라서 지금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핵심은 하나님의 뜻은 이 음란이 뭐예요? 결국은 나의 욕심, 나의 음욕, 그런 모든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랑 다른 나의 욕심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이 뭐라 했어요? 분별하다, 구분하다라고 했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십니까? 네.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 16절부터 18절인데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거는 부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 그랬나요? 아니면은 상태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의무라 그랬나요? 상황과 상태라 그랬죠. 역시 뒤에 교과서가 계셔가지고 정답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을 수 있는 상황과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이유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로 하면, 우리 본당에서 많이 듣죠. 감사하면 순종할 수 있다. 감사하면 하나님 뜻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 아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 두 개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냥 조금만 가져왔어요. 조금만. 자, 하나님의 뜻 조금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제가 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1번부터 12번까지. 자, 거룩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공경하라, 경배하라, 섬겨라, 용서하라, 전하라, 기다리라. 자, 이것 중에서 평생 동안 딱 한 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 한번 손. 아, 없어요. 저도 사실 없어요. 저도 못해요. 이거를 외울 수도 없고요. 이거 외에도 한 몇백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외우지도 못하고 따를 수도 없어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되냐? 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알아요? 네. 그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것 중에서 중요한 뜻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을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인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어요? 잘은 모르겠죠, 아직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추리고 추려서 이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다는 게 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라는 것은, 제가 만약에 찬송 사모님이 사람을 해쳤어요. 그러면 이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숨겨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악이든 선이든 지키시면 사랑해 주시고 안 지키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정의를 행하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되냐? 이 세상이랑 이 다른 사람의 친분이랑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분간하고 그 가운데에 정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요. 이것은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이라든지 이제 영어 성경을 봤을 때 to love hesed라는 표현이거든요. 헤세드가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인간에 대한 인애와 자비와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성품에 대해서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 말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사랑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사랑하다가 지쳐버리면 저는 못해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인자를 사랑하라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들이 여기에 건져져서 이 자리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자비를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그럼 나도 자비를 함께 베풀고 싶어.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이웃에게 무한한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다 했어요. 주기도문의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냥 단순히 사랑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얼만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를 보고 헤세드, 영원토록 사랑해라 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알겠나요? 좀 이해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러니까는 높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말고 내가 잘한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할 때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뜻은 이 세 가지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의를 행해야 되고, 영원토록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막 지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잖아요.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이라 했어요. 예정적인 측면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정해놓은 뜻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을 의지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실질적으로 지켜야 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천국 백성들에겐 이루어지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안 이루어질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올라가는 건데 없죠. 이미 온 하나님 나라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령적인 측면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다. 성경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작정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명령을 지켜가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좀 어렵나요? 네? 어렵나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히 분간하라고 했었죠. 거룩하라, 감사하라, 공의를 행하라, 자비를 행하라, 자비를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이야기들은 사실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친밀하게 다가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들 가운데에 정해놓은 작정이 우리를 통해서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뜻 하나에 그게 담겨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요리 문답에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오늘 좀 어려워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백산문은 이제 세 번째 강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근데 어디에서처럼?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04페이지부터 볼 건데 314페이지부터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강구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도통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제발 좀 이루어주세요 라는 기도일까요? 답은 no, 틀렸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이 no라는 것을 이미 눈치로 알아요. 제가 하도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치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루어지게끔 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셀 모임을 저번 시간에 인도해줬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빨리 심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일 임하셔야 된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 된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고백을 했대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로는 노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이거는 솔직히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래서 둘러보면은 악만 넘쳐요. 악만 판치고 인간의 연약한 정욕들만 뭉게 피어올라 있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도 나는 도대체 무엇을 여기서 이득 볼까? 나는 이거 끝나고 도대체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세모임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난 놀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궁금하다. 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할까? 라는 의심이 든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을 저번 시간에 배웠으면 이것처럼 간다이프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지만 자, 간다이프나 크리스천 영웅 예수님이 딱 이제 산타 옷 입지 말고 자꾸 예수님이 산타라고 생각하는데 산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멋있는 투구와 갑옷과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 딱 입고 오셔가지고 자, 하나님 안 믿는 놈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너희는 다 심판, 너희는 천국 이러면 좋겠죠? 맞나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심판해버리고 악을 다 멸해버리면 너무 쉬운 거잖아. 맞죠? 아니면 여기 이 이야기처럼 운동장이나 넓은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각자의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이 시간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고 모두가 한 1000만 명이 딱 기도 올려드리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래서 여기에 제가 밑줄을 쳤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나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나. 요리문답 1문에서 제가 계속 요리문답 1문 나온다 했죠.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네요. 하이델베르크 문답 1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뭐냐면 머리털 하나라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욥기 봤죠? 욥기 봤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내가 한번 심판해봐도 내가 한번 장난질 쳐도 되냐 하니까 그럼 죽기까지는 하지 말고 그 전까지만 해봐 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과 영혼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 밖에서 되게 뭐가 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면 그들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더 굳건히 하고 그들 통해서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교리 공부를 배우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이끄신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읽어봤는데 사실 다 중요한 내용이라 밑줄을 다 칠 수 없어서 조금만 쳤는데 여러분들 다 읽으셔야 돼요. 이거 너무 자,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뻐하는 줄 아는 그런 존재들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할 수 있다.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질문을 해요. 자, 주위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뭔 말 들어봤어요?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 하세요. 자, 조금 있다가 사무실 공사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힘 남으니까 올라가서 의자 부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억지로 하고 싶으세요? 참은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해야죠. 어떻게? 난 해야죠. 자, 그런 것처럼 이건 내 의지와 싸워야 돼. 하나님의 뜻이랑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랑 나 하기 싫은데 이거 하래. 하나님의 뜻이래. 이런 생각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방금 이야기한 거 그거 두 개라면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자 청소하고 가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제발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자체를 기뻐하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간구입니다. 알겠나요? 책에서 말하는 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봐봐. 밑줄이 겁나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다 중요해. 자, 성결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연약한 우리가 성결해져야 된다.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고 거룩게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자 밑줄 앉혀가지고 자 이렇게 자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나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후배가 얘랑 너무 사이가 좋다 해가지고 같이 왔어요. 직장 동료나 후배를. 그러면 그 사람도 얘가 좋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검증된 얘일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 친구도 사랑하게 되죠. 그 친구도 이뻐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사랑한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보이고 막 뺀질뺀질 하는데 다 사랑하신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얘네 사랑해야지. 맞나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도덕법을 통해서 명시하셨고 계시하셨고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며 이게 중요해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 하나님은 사랑만 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잘못했으면 치시는 분이에요. 명확히 하시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해야 돼 소중하고도 긴박하고 절박한 기도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앞부분이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결론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결론, 중간 결론. 자 중간 결론을 한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평생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 신랑이 신부를 구해내듯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땅의 것만 바라며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세 가지 강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내가 누굴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결단해야 한다. 결단하십니까? 다짐하셨나요? 믿음이 부족해요. 자, 결단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참고자료 이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못 읽어요. 자, 101문부터 103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 318페이지 읽고 내일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합니다. 읽고 오세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을 다시 PPT 넘어와서 자,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뭐다? 뜻이다. 뜻. 그러면 하나님의 중요한 거,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냥 방금 했던 걸 제일 압축하면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한 뜻은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직면하고 성경을 읽고 숙지해서 하나님께 내가 혼자 못한다고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기도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혜의 방식? 뭔가 이단 같은데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은혜 받아야 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랑 배웠던 은혜 외적 수단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 역시 목사님이 알려준 건 잘 기억하고 내가 알려준 건 아무튼 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준 게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뭐라 말해요? 아, 오늘 은혜가 없다. 자, 오늘 회의하는데 은혜 있게 합시다. 좀 은혜 있게 합시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들어봤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가 너무 은혜돼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오늘 회의도 은혜 있게 해봅시다. 오늘 예배도 은혜 있게 하고 우리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은혜 있게 가보세요. 해요, 안 해요? 들어봤죠, 사실?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가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만약에 이걸 자격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누가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여기서 난 받았다 손. 난 자격 충만. 아멘. 받아봤다. 없죠? 있었으면 나 좀 당황할 뻔했어. 자, 무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꿀팁입니다. 이거 꿀팁.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방향, 은혜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땅, 신자에서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는 것이다. 알겠나요? 근데 이것의 핵심은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땅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아멘. 두 번째, 은혜는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땅, 신자에게 향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위에 아래에서 위에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땅에 부정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면 하늘의 것을 땅에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덕이 있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인가요? 아니죠. 머리로 알고 있죠. 근데 우리 마음에 오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친히 오셨어요. 그래서 친히 계시해 주셨어요. 이거 그냥 해보라고. 속는 셈 치고 한번 하나님 것부터 구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 간구까지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은 기도가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성과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육신의 것인가요? 여전히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미 누린 것을 누리지 못하고 땅의 것을 계속 구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제가 무엇을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인데 중요한 건 늘 함께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게 하늘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함께 계신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받으시길 원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같이 둔 삶으로 살길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작정하신 그 계획들이 이미 이루어질 건데 그걸 믿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기도를 주신 거라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못하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부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전반부에 대해서 직접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끔 바꿔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하신 계시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자, 여러분들 보이시는 분들은 괜찮으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제가 드리고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서 전하시고 또한 우리의 무엇이 구원을 맡겨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나라를 영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바와 지시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 보세요. 그냥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죠? 내 삶은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솔직히 너무 악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도 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우리의 모든 아픔이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정이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기도문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더럽고 흠없는 흠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음과 나의 시선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겁니다. 아시겠나요? 사랑하는 청대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모든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길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가 바라는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지는 걸 소망하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소망하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영혼을 우리가 마주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가고 있는 그 모든 걸음이 우리의 걸음들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누가 오늘 그러한 기도를, 누가 오늘 그러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으니 제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게요. 하나님, 제가 넘어져도 사용하신다 하셨죠? 저희 공동체가 무너져도 사용하신다 하셨죠? 그럼 제가 그냥 나아가 볼게요. 내가 무섭지만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아가 볼게요. 사랑하는 창립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